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9장에 왔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원래 계획은 1절로부터 15절까지 이 9장 전체를 좀 나누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냥 9장 교독합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15절 때까지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금년 표어처럼 주님의 말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해서 모든 지혜로 비춰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귀를 열어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저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8장 9장은 구체적으로 헌금, 여기는 연보죠. 연보라고 표현했는데 직접적인 해석은 성도를 섬기는 구제헌금입니다. 구제헌금. 이 구제헌금을 드리는 건데 여기에 보면은 헌금에 대한 여러 가지 자세와 태도, 헌금의 정의가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8장 9장을 통해서 우리가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보의 태도와 연보의 자세와 연보의 축복이 뭔가 이것을 이제 9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연보라고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있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면 하나님의 몫이 있죠. 하나님의 몫. 대표적인 하나님의 몫은 11조입니다.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그 헌금들이 하나님의 몫이 있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또 우리의 몫을 주시죠. 우리가 이제 우리 가정 생활하고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할 우리의 몫이 있고 뿐만 아니라 또 뭡니까?
이웃의 몫이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쓰는 게 아니라 이웃의 몫도 떼어놔야 되고, 또 세금, 나라의 몫도 있고, 그다음에 빚을 졌으면 뭐예요? 그 빚을 갚아야 될 몫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수입에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 연보는 그러니까 이웃의 몫입니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구제, 성김, 헌금, 이것을 이제 다루어주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 헌금에 대한 몇 가지 정의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8장에서도 이미 봤습니다만은, 그것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이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또 뭡니까? 자신을 주께 드리는 것이다. 자신을 주께 드리는, 이 물질을 드리는 것이 자신을 주께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표현도 하고 있고, 또 이 물질 생활을 통해서 평균케 한다. 평균케.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돈이 많은 사람, 있는 사람이 나누어져서 그로 하여금 부욕해 하고, 그래서 가난하거나 부한 사람이 평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연보다. 이것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 연보를 다루는데, 연보를 다루는 그 책임자들, 그러니까 연보를 거두어서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하는 그 책임자들의 중요성, 그러니까 물질을 다루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물질을 맡길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습니다.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에게 그 연보를 맡겼다, 이것이죠.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다루는가, 이것은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연결이 있어요. 우리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물질을 맡기시겠죠. 맡기시겠고, 또 물질에 대해서 신실함을 얻는 사람들이 영적으로도 뭐예요?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물질을 맡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디도라든지 다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에게 물질 관리를 이렇게 맡겼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사실 돈이잖아요. 뭐니 해도 뭐예요? 세상은 money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길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돈이라 그랬잖아요. 돈이야말로 이 세상에 하나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유일한 세상 신입니다. 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이 먼저냐 돈이 먼저냐, 이 가운데서 사실은 이 시험 속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입니다. 돈이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냐, 이 자리 싸움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맡겨서 그 돈을 성실하게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적으로도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이 교회의 이 구제헌금 연보를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들, 신실한 사람을 세웠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뭐 그렇게 범위를 넓힐 필요 없이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내 가정의 이 재물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나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정받는 신실한 일꾼이 되느냐를 점검해 볼 수가 사실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뭐 경영을 하는 사람,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가 늘 재정이 마이너스야. 늘 빚만 져요, 잔뜩. 그러면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나?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정치인들을 보세요. 이 나라의 재정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라의 재정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정말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이 재정을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어떻게든지 정권을 잡는데 인기를 끌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기 위해서 돈을 쓰려고 하는가? 이런 걸 보면 알잖아요. 이런 걸 보면. 빚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여러분 아시죠? 예? 우리나라 빚이 660조, 69년 동안 660조였던 우리나라 빚이 지금 1200조가 됐잖아요. 잠깐 사이에. 예산도요, 그전 정부에서는 386조였어요. 근데 지금 예산은 600조입니다, 다. 600조. 600조가 넘어요. 이렇게 예산을 늘여놨는데 과연 그런 예산을 제대로 잘 사용하고 있는가? 여러분, 정치를 잘한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여러 가지 있죠, 정치를 잘하는 게. 근데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어서 백성들이 그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빚을 잔뜩 지게 만든다? 그래서 제가 재정 세미나에서 그런 얘기했죠. 오늘 여러분이 10만 원 받으면 여러분의 자녀가 100만 원 갚아야 된다고? 예? 그냥 주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에서 내가 10만 원 받으면 그게 앞으로 내 자녀들이 갚아야 될 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재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내가 지지만 받기 위해서 막 쓴단 말이죠. 내 돈이 아니니까. 이런 것도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결국 신실한 정치인들이 아니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재정 관리도 정말 신실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청지기 말씀을 나눌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돈 맡은 사람은 정직해야 되잖아요. 돈 맡은 사람은 정직해야죠. 신뢰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의 사람들을 바울이 세웠다. 디도라든지 그 외에 두 사람 세운 사람, 또 칭찬받는 사람,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 교회의 택함을 받아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했던 그런 사람들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더군다나 귀한 헌금을 거둬가지고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데 그 물질을 이렇게 잘못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그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공주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재정을 담당하는 장로님이 11억을 쓰셨어. 11억을. 예. 모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큰 사건이었죠. 그래도 다행히도 그 목사님은 문제 없이 신실하신 분이셨는데 다행히도 그냥 목사님은 그래도 그 교회에 계속 섬기셨는데 몰랐죠, 아무도. 이럴 수도 얼마든지 있는 거죠.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연보에 대해서 다시 이제 권면해주고 있는데 오늘 9장 1절로 7절까지는 연보하는 태도와 자세입니다. 연보하는 태도와 자세, 연보하는 태도와 자세를 얘기해주고 있고 8절로부터 15절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연보를 잘할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그래서 1절로 7절까지는 연보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8절부터 뒷부분은 연보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자, 1절로 7절까지의 그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미리 무엇하라고요? 준비하라. 준비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보를 하거나 헌금할 때 뭐라고요? 미리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미리 준비하라. 갑자기 헌금 바구니가, 우리는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는데 그 전에 갑자기 헌금 바구니가 돌아 와서 내 앞에 탁 서요. 당황하죠. 준비가 안 됐죠. 주머니를 뒤졌는데 얼마짜리가 나왔어? 5만 원짜리가 나와버린 거예요. 이거 큰일 난 것입니다. 10,000원 해야 되는데 5만 원이 나와버렸어. 1,000원 해야 되는데 10,000원짜리가 나왔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다. 재미있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준비 없이 그렇게 하니까 그런 일들을 겪을 수 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라. 이것이 1절로부터 7절까지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신 분들이 여기 거의 많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 걸 아마 경험을 못했을 거예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새 돈이 없잖아요. 요즘은 지금 뭐 신권이 나와서 뭐 언제든지 바꿀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다리미로 헌금을 다렸다고. 이명희 권사님, 혹시 부모님이 그렇게 다렸습니까? 어머니? 예? 혹시 그런 거 보셨어요? 못 보셨네. 예. 옛날에 돈 막 쓰고 조금 이제 저기 하니까 주머니 다림질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헌금을 준비해서 드렸다. 그런 말들 듣잖아요. 그러니까 준비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만약에 준비한다 그러면 내가 헌금할 때 새 돈으로 할 수 있잖아요. 새 돈으로. 새 돈으로 바꿔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새 돈이 아니라 좀 깨끗한 돈으로. 어떤 분은 그래요.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요. 돈을 누구죠? 신사임당이 있으면 거기 얼굴이 그 다음도 신사임당으로. 다음도 이걸 맞춰가지고 그렇게 보기 좋게 뒤죽박죽 섞인 앞뒤 뒤죽박죽 섞인 것이 아니라 아니 그렇게까지 한다 이거죠. 그렇게 새 돈으로 준비해서 또 내가 한 주간 살면서 미리 뭡니까? 헌금할 것은 미리 따로 준비하는 거죠. 미리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할 거 미리 따로 떼놓는 거죠. 이것도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9장 1절로 7절까지 내용인데, 자,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니. 성도를 섬기는, 그러니까 연보하는 거죠. 성도를 돕는 일이죠. 연보라는 게 성도를 돕는 일이죠. 왜 쓸 필요가 없는가?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니아인들에게 이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왜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는가? 왜냐하면은 이미 1년 전부터 이 아가야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이 얘기를 듣고 미리 자원해서 준비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너무 어려운데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1년 전부터 그들이 자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교회에 자랑을 했다 이거죠. 자랑을. 마게도니아 교회는 어느 교회죠? 빌립보 그 위쪽이죠. 위쪽. 아가야는 아래쪽입니다. 그러니까 아가야가 아테네, 고린도 이런 지역이 아가야 아래 지방이고 위쪽이 마게도니아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가서 연보를 지금
이게 요구하면서 연보를 독려하면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아가야 교회는 고린도 지역 이런 교회는 1년 전부터 준비했어요. 여러분도 잘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편지를 보내는 것은 고린도 교회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또 얘기합니까? 어느 교회를 얘기했어요? 마게도냐 교회 얘기하잖아. 마게도냐 교회인들은 환란의 많은 시련과 아주 어려운 가운데서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넘치는 연보를 했다고. 그러니까 아가야 교회에서는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헌금했는가를 지금 말하면서 아가야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연보하도록 뭡니까? 도전 주는 거죠. 도전을. 또 마게도냐 교회에서는 고린도 교회는 1년 전부터 지금 준비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그들로 하여금 도전받도록 했다 이것이죠. 이게 꼭 비교라기보다는 그런 게 필요할 때 있잖아요. 필요해. 그래서 그들이 1년 전부터 준비했다고 자랑했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만들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연보를 위해서 1년 전부터 아주 열심으로 준비했다는 그 소문, 그 소식이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분발하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도전받게 만들었다 이것입니다. 아니 그 집사님이 정말 형편이 어려운데도 그렇게 많은 헌금을 하셨다. 그거 나한테도 도전되네. 그분이 그렇게 바쁜데도 정말 신앙에서 예배 생활 잘 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런 소문이 듣고 그런 것을 보면 나에게도 사실은 그것이 도전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로 하여금 분발하게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열심이 없는 나에게 그 사람의 열심이 나에게 나로 하여금 도전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전이 됐다 이거죠. 분발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형제들이란 것은 디도와 그 외의 사람들을 보내는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1년 전부터 잘하고 있다고 자랑했는데 다시 사도 바울이 지금 디도와 그 일행을 지금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보내면서 잘 준비하고 있는가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하고. 혹 마게도니아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4절에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은 너희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무엇을 당한다고요? 4절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아니 그렇게 자랑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전혀 그게 아니야. 그러면 마게도니아 교인이 왔다가 그것을 보고서 실망할 거 아닌가? 또 사도 바울도 자랑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자기도 부끄럽다 이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미리 준비하도록 누구를 보냈어요? 그 형제들을 보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16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16장 3절입니다) 16장 3절을 한번 보시면 고린도전서 16장이죠. 읽겠습니다. 16장 3절 시작.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그랬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마게도니아 교회에서 헌금한 것은 일단은 누가 그 헌금을 가지고 가요? 마게도니아 교인이.
그리고 디도나 그 형제와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일단은 그 교회에서 헌금했으면 그 교회에 헌금을 담당하신 분도 뭐야? 같다 이거예요. 같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일행이 만약에 고린도 지역에 오면 그 지역에 누구도 같이 오는 겁니까? 마게도니아 교인 중에서 물질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같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어디에다가 지금 전달해야 되죠? 예루살렘으로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에 같이 온 마게도니아 형제가 마게도니아인들이 나와 함께 같이 가서 보니까 아가야 교회 고린도 교회는 1년 전부터 준비했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바울이 그렇게 말했는데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바울이 자랑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것도 헛된 얘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이 돼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부분을 지금 염려하고 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을 미리 또 보내 준비하도록 그렇게 권면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할 때, 연보를 할 때 미리 준비하도록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5절이죠, 5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왜 이렇게 준비하도록 만들었습니까? 잘못하면 뭐가 될 수 있다? 잘못하면 억지가 될 수 있다.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헌금하고 연보할 때 가장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자세, 마음의 상태. 헌금 자체보다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가, 이것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 없이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잘못하다가는 억지로 하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또는 뭡니까? 또는 뭐예요? 7절에 보면은 인색함으로 할 수가 있다요.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하게 된다. 그러니까 마음에 정한 대로는 준비해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것은 즉흥적으로 하게 되고 갑작스럽게 하게 되게 되면은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을요 준비한다고 얘기를 했어도, 약속을 했어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이 흐지부지 될 수 있어요. 내가 결심해도요 시간이 지나면 그 결심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금하기로 작정했는데 지내다 보니까 내 형편이 너무 또 어려워지게 됐어요. 당장에 돈이 쓸 일이 생긴 거야. 그러면 또 어떻게 돼? 하나님 앞에 약속은 했지만, 준비한다고 했지만은 그게 잘 준비가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이런 격려, 권면과 도전이 필요하다. 미리 준비하도록 사람을 보내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격려가 필요해요. 그런 권면과 그런 격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1년 전에 헌금하기로 작정했으니까 알아서 다들 잘 하겠지. 네, 그게 안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잘 알지만요, 막상 실제 나의 삶에서는 전혀 그것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권면이 필요해요. 저희 교회가 이제 여기 땅을 사야 됐어요. 땅을 사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땅을 사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광고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부득이하게 교인들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 2년 쓰고 이제 여기 이제 이사 갈 수 없고 여기서 땅을 사야 되겠는데 오늘 땅을 사는데 작정헌금 합니다. 교회가 땅이 꼭 필요한데 내가 여기에서 내가 헌금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부담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분만 남으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그렇지 않은 분은 그냥 편안하게 가시라고. 그래서 남으셨어요. 13분이 남았어요. 그때 13분이.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13분이 남았는데 물론 거기에는 뭐 학생도 있고 막 그렇죠. 그래서 그때 작정헌금이 얼마가 됐냐면 1억 3천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3명으로 생각하면 한 사람당 얼마예요? 1,000만 원을 작정한 거예요. 물론 그것이 이제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어떤 사람이 많이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작정했어요. 작정 여기서 쓰는 거예요. 돈은 없어도 뭐 2천만 원, 3천만 원 뭐 이렇게 이제 쓴 겁니다. 쓴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약정을 했는데 나중에 실제적으로 헌금된 것은 얼마였냐면요. 1억이 됐어요. 1억. 그러니까 얼마가 증발했죠? 3천만 원이 증발했습니다. 그렇게 약속은 했는데요. 약속했는데 3천만 원이 이제 증발된 거예요. 그렇게 뭐 마음으로는 그렇게 했지만 이제 형편도 어렵고 사실은 그때 뭐 우리가 돈이 있어서 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전부 다 대부분 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데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그래서 이렇게 마음으로 작정하고 내가 한다고 했지만은 준비한다고 했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하고 권면도 필요하다. 그래서 형제들을 보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미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도록 준비하도록. 이제 저희 교회는 뭐 거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안 했습니다만은 때로는 이런 것도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뭐 절기헌금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부활주일이나 성탄절이나 또는 뭐 맥주감사, 추수감사주일 때 이럴 때는 미리 광고하는 게 필요하죠. 이런 중요한 절기에 우리가 좀 준비해서 헌금하도록.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요. 어떤 경우에는 헌금 봉투도 준비해둘 필요가 있어요. 물론 뭐 헌금 봉투를 뭐 그 전주에 놓기는 놓는데 잘 안 가지고 가실 수도 있어. 주보에다 끼워서 넣어주는 교회도 있어요. 그걸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니까 다음 주에 부활주일 헌금 준비해서 하십시오 하고 주보에다가 부활주일 헌금을 끼워서 봉투를 끼워서 줘요. 아예 그냥 놓는 게 아니고 그래서 준비해서 하시도록. 그것이 꼭 뭐 나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렇게 보내서 지금 권면도 하게 하잖아요. 우리가 저희 교회는 뭐 자유롭게 헌금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헌금합니다. 이렇게 하지만요.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 육체의 기회가 되어서 헌금을 전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뭐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하는 헌금이 제일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잖아요. 우리가 헌금하는 형태를 보면요.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 있어요. 의무적으로. 또는 뭐냐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신의 만족. 또 하나는 뭐냐면요. 나의 체면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할 수도 있어요. 헌금의 깊은 동기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뭐 교회에서 어떤 위치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헌금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잖아요. 그런 마음을 갖도록 말씀을 주고 하기는 하지만 사람이란 게 보면요, 늘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늘 넘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저기 때문에 법이 필요할 때가 또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형제들을 보내가지고 미리 준비하도록 이게 다시 독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이 성경적이라는 것,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이런 상황을 보면은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볼 수 있죠. 성경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그래서 미리 독촉도 하고 미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한 것에 대해서 권면도 하고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에 이제 정리하는 부분에서 미리 준비해야지 억지가 아니다. 그러면서 6절로 7절에서는 이제 그 액수를 다루고 있습니다. 액수. 또 이게 헌금을 할 때 액수가 또 문제야. 액수. 그렇죠. 우리가 액수를 어떻게 정하는 것이 참 문제입니다. 예. 자, 6절로 7절에서 액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죠? 여기서 이제 액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핵심 내용은 마음에 무엇한 대로? 마음에 무엇한 대로? 정한 대로.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함이나 뭘로? 억지로. 인색함이나. 인색함이나 억지로. 그러니까 이 억지로라는 표현이 충동적으로 그런 not reluctantly or under compulsion 해가지고 충동적으로 아주 인색하게 하거나 아니면 충동적으로 하지 말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 그런데 마음에 정한 대로 하되 그 앞에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왜 이 말씀을 해놨을까요? 예?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이게 무슨 원리입니까? 하나님의 기본 원리잖아요. 심는 대로 뭐예요? 거두는 거죠.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잖아요. 이게 자연의 원리죠. 많이 심으면 어떻습니까? 많이 거두죠. 그렇죠? 농사 지어보시면 다 아시잖아.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둬.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둬요. 그러니까 마음에 정한 대로 하되 이 말씀을 참고하라 이런 얘기죠. 이유는.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을 권장하는 것입니까? 많이 심어보라 이런 거예요. 많이. 많이.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그 대신에 많이 심어봐라. 이것을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일반 자연 법칙. 그래서 심으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하신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법칙이잖아요.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좀 많이 심어 보시라 이런 얘기예요. 구약의 성도들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균 어느 정도 헌금 생활을 했다 그랬죠? 약 23% 정도였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그 11조와 뭐 여러 가지 낙헌제물 무슨 제물 많잖아요. 그걸 이렇게 종합해 보면 몇 퍼센트 정도 헌금을 했냐면 23%. 그러니까 내 수입이 100만 원이면 얼마를 했다고요? 수입이 100만 원이면 얼마 했다고요? 한 23만 원 정도 했다 이거죠.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뭐 신약 시대에는 은혜 받았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예?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뭐예요? 다 내놨죠. 다 내놨죠. 신약 시대 은혜 받으면 다 내놓을 수 있잖아요. 다 내놨죠. 아무튼 많이 심어보라. 억지로 아니고 인색함으로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 그런 사람을 뭐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대요. 사랑하신대요. 예, 사랑하신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연금, 연보 생활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냐? 이것이 이제 8절로부터 쭉 나와 있는데요.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뭡니까? 8절로부터 우리가 8절로부터 10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가 어떻고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자, 일단 오늘 이 8절의 말씀에서 보면은 어떤 단어가 우리가 눈에 띕니까? 예? 어떤 단어가 눈에 띄어요? 8절에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눈에 띄어요? 넘치게 하신다. 예, 넘치게 하신다. 그거보다 더 많이 나오는 단어 있죠? 모든이잖아요. 모든. 예. 무엇에? 모든 은혜, 모든 일, 모든 것, 모든 착한 일. 이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넘치게 하신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모든 일들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풍성하게 하고 의의 열매를 더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웃을 돕고 연보를 풍성하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더 그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뭐예요? 우리를 더 넘치게 하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더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풍성함을, 이상하게 더 풍성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율동 찬양에 그런 거 있죠. 동전한입 뭐지 그게? 감추면 하나 그대로 있고 쓰고 베풀면 풍성해져. 이상하게 나누고 하는데 풍성해져요. 내가 붙들고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이게 달란트의 비유도 마찬가지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몇 달란트 남겼어요? 5달란트. 2달란트는 또 2달란트. 근데 1달란트는 그대로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빼앗겨버려. 이 원리야.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게 베풀고 나누기를 풍성하게 하면요. 하나님이 더 많이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풍성케 하신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것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나중에 빼앗겨. 없어져 버려. 이 지금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야. 무슨 현상이라고요? 부익부 빈익빈.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한 자가 된다. 이것이 일반적인 세상에 돈 버는 그 원리를 말한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나누는 이 연보 생활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풍성하게 나누면 더욱더 하나님이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사렙다 과부에게
엘리야가 가가지고 사렙다고 가보 오늘 이제 가뭄이 들어서 오늘 죽을 거잖아. 오늘 통에 가루 한 줌과 그 기름이 있어. 그러면 그거 먹고 자기 아들하고 그거 먹고 죽을 건데 엘리야가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누구에게 달라고요? 나에게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 죽었어요? 아니 내 자식이 오고 지금 오늘 마지막 먹어야 되는데 죽였어? 김기호 집사님 주시겠지?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웃으시네. 근데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 어떻게 됐어요? 계속?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에 가루와 기름이 뭐야? 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풍성한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상하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지난달에 뭐 2천만 원 정도 넘었죠. 뭐 장학금 주고 뭐 저기 유구연합회 도와주고 뭐 인도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한 2천만 원이 나갔어요, 한 달에.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재정이 별로 떨어지지 않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경험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이상해요. 그렇게 주는데도 떨어지지가 않아. 하나님이 풍성케 하시는 거예요. 풍성케. 근데 평생을 살면서요, 한 번도 남에게 이렇게 베풀고 풍성하게 베풀어 줄 생각이 미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주변에서 도움을 받는가 이것으로 생각이 꽉 찬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늘 도움만을 받으려고 해요. 교회도 그렇고 선교사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물론 내 형편이 어려우니까 누가 날 더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그럴 때가 있겠죠. 어려울 때는. 그런데 늘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좀 한 번이라도 나눠볼 생각을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사는 거야. 제가 간증했잖아요. 저희 교회가 개척하고 3년 만에 2년 지나고 3년 만에 우리 교회 11조를 갖다가 개척교회 도와주는데 드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셨어요. 그거 뭐 복 받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풍성하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12절에 보니까 12절 보시면 이 봉사의 직무가 뭐예요?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뭐예요? 보충케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드림이 지금 가난하고 어려운 흉년을 맞아서 어려운 사람들 도우는 거니까 그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힘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 그들이 이렇게 물질로 도움을 받아서 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더 기쁜 거예요. 기쁨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기쁨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적인 기쁨이라고 했죠? 그것은 돈으로 내가 써가지고 음식도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재미있게 이렇게 지내면서 누리는 기쁨이야. 이건 직접적인 기쁨이야. 근데 간접적인 기쁨은 뭐라 그랬어요? 어려운 사람을 도왔는데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기뻐하던 거, 그걸 볼 때 내가 너무 기쁜 거야. 이것이 무슨 기쁨이에요? 간접적인 기쁨이야. 그런데 이게 직접적인 기쁨보다도 간접적인 기쁨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이 기쁨을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내가 쓰고 먹고 쓰고 이렇게 없어질 그런 물질인데 내가 전략해가지고 어려운 그런 지역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을 때 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내가 너무 기쁜 거예요. 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성도들이 부족함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가보시면 13절 읽겠습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니까 이 풍성한 연보를 드리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떤 그 은혜가 오냐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복음을 진실이 믿는 사람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 증거가 뭐예요? 어려운 형제를 돕는데 내가 물질을 드리는 것이야.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것이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내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인들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사랑의 증거가 뭐냐? 물질이죠. 눈으로 보기에는. 그래서 그 진실함이 증명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하는 유명한 얘기가 있죠.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회개를 믿지 않는다. 그랬어요. 요한 웨슬레. 요한 웨슬레가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를 나는 믿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가 정말 주님을 진실하게 믿었는가?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고 한다면 형제들이 어려울 때 연보로 돕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교회와 이렇게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 물질을 드릴 때 그 사람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해 주는 것이고 그가 많이 드렸다 한다면 사랑의 크기를 말해 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을 때 가룟 유다는 왜 그걸 갖다 그 비싼 것을 깨뜨려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그걸 그렇게 허비하느냐, 이렇게 가룟 유다는 사실 마리아를 욕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사실 그게 아니었죠. 그러나 마리아가 정말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곧 돌아가실 거고 그 주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마지막 향유, 자기의 전 재산을 그때 깨뜨린 거잖아요. 헌신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가를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사람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면 그렇게 귀한 것을 드릴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물질을 드리는 연보를 하는 사람에게도 이것이 큰 복이 되지만 연보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자, 1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감사하게. 감사. 12절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다.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뭐가 넘치게 돼요? 감사가 넘치게 되는 감사. 연보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면은 후반부에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예요?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그 다음에요 14절에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뭐예요? 간구하. 그러니까 헌금 연보를 해준 성도들 향하여 헌금을 받는 연보를 받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들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해 주게 됐다. 간구하게 됐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간절하게 간구하게. 그 다음에 14절 간구할 뿐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뭐예요? 사모하게 됐다.
사모하게 됐다. 그래서 이 연보가 단순히 물질을 도와주는 것을 넘어서, 그렇죠? 단순히 물질을 도와주는 것을 넘어서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서로 간에 뭐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워지는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이게 물질의 교환이 아니라 영적인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도 간에 서로 간에 사랑이 일어나고 그들을 사모하게 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를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형편인데 그 교회가 우리를 돕다니, 우리를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헌금을 해준 저기를 사모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런 성도들 간의 사랑의 관계가 깊어졌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 연보를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 은사가 뭡니까? 기프트, 선물이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적인 물질적인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경험하게 하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뭐예요? 서로 간에 물질을 나누는 연보다. 바울이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보를 할 때 연보의 축복이 뭐냐? 단순히 우리가 어려운 형제,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것을 뛰어넘어서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함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이 성도들 간에 더욱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앞에 간구, 하나님을 사모하는, 서로 간의 성도를 사모하는 이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런 은혜를 사모하시고 이런 은혜와 복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뭐 돈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내게 있는 작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또 어려운 또 지체들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오늘 이 헌금에 대해서, 연보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오늘 약속하신 말씀대로 모든 은혜를 넘치게, 그리고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가 그 은혜를 사실 체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진짜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왔고 또 앞으로도 또 계속해서 그런 은혜를,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다면 또 계속해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